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우리 찬송가 214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생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몸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녀석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46절부터 28장 22절 끝절까지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창세기 27장 46절부터 28장 5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부터 28장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 형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간구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내 딸 중에서 너희는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게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하십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의미 없는 삶과 같이 보내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린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의 걸음을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46절부터요 28장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가 계속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이 야곱의 인생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게 되는 이 야곱의 자손들이 받게 되는 복이 뭔지에 있어서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린 지난 시간에 그러해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복을 빈 걸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얻게 된 복이 뭔지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근데 사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건지 야곱이 이삭을 속인 건지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난 설교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에게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얻고 나서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이 있는 이 밧단 아란으로 향하여 갈 때 하란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아람 지역이고요. 이제 여기 아수르. 근데 여기 바벨론 지역, 여기 갈대아라는 지역, 여기 이제 밧단 아란이죠. 근데 여기 지나가는 곳이 이제 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엘세바는 최남단이고요. 이 부엘세바부터 이 밧단으로 가는데 이 하란 정도에 이제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10절, 그러면은 오늘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다는 거예요. 여기 해가 졌다라는 것은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해가 진 것은 이제 한날의 시작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한 곳에 이르러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은 지금 야곱이 의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등 떠밀려서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가 알고 간 거냐? 지금 알고 가는 길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겪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가 정한 곳이냐? 정한 곳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곳에 이르렀다는 것은 야곱이 의도하거나 야곱이 가는 길을 알거나 야곱이 정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우리 삶도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것이 뭘 알고 가는 길이냐, 뭔가 의도하고 가는 길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날 한날 그냥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시 한날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뭔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아는 것 같아요. 좀 더 머리가 크면은 내가 뭔가 다 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서 살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면 살수록 아는 것이 없는 것 같고요. 내가 이루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냥 한날 한날이 무의미하고요. 아무런 의미 없이 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와 같은 곳이 어디냐면은 베델이라는 거예요. 이 베델의 의미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시간이라는 거죠.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내가 이루어진 것도 없는 이 삶 가운데, 그냥 무의미한 삶 가운데 그냥 한날 한날 보내는 이 삶이, 그냥 내가 아무런 계획도 없었던 이 삶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뭔가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의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이 있는 곳, 이곳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삶과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야곱이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 유대 관습에 보면은 한 사람도 그를 반겨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 관습에 따라서는 환대 문화가 있는데, 사실 유대 관습에 따라서도 한 사람도 이 야곱을 받아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사실 내 삶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것이 내가 계획한 삶이고 내가 의도한 삶이라면요, 이러한 삶을 누가 계획하고 의도하겠냐는 거죠. 어떠한 사람도요, 이런 삶을 계획하고 의도하진 않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생각하고 우리 삶에서 계획할 때, 뭔가를 의도할 때 사람들 안에 끼어서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높임받고 가정을 이루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계획하고 의도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러한 삶, 그러한 계획이 그럼 나쁜 것이냐?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의도하고 내가 계획한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삶, 이거 누가 계획했냐는 거죠. 혼자 고립되는 삶, 홀로 서게 되는 삶,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삶, 이건 누구도 계획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주변에 함께 있던 사람마저도 나를 벌레같이 여기고 나를 떠나보낸다라는 거죠. 욥이 그랬죠. 친한 사람일수록 나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계획하냐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계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기를 계획하는 거죠. 그리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요, 버릴 일도 없어요. 친하니까 배신을 하고 배반하는 거죠. 근데 그때 내가 의도하지도 않고 내가 고립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꿈의 꾼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꿈의 본즉이라는 거죠. 자, 꿈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여기 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사람도요, 꿈을요, 내가 이 꿈을 꿔야지 하고선 꿈을 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꿈도 자기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날에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어떠한 일을 내가 겪게 될 때, 굉장히 고민할 때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사닥다리라는 것은, 여기서 사닥다리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밖에는 갈 수 없는 굉장히 좁은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찾아온 사건임을 말해주는 거죠. 여기 사닥다리도요, 야곱이 놓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꿈도 야곱이 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전부 야곱이 의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 나는 여호와니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죠. 여기 나는 여호와니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여기 끌려오고 도망온 것 같아도 사실 이거는 내가 여호와니, 내가 계획한 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로 하여서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약속한 내 뜻을 내 계획을 이루고자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 나는 여호와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자손들이 땅에 들끓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너가 기고해서 운명이 어때서 된 일이 아니라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나서 너가 실력이 없어서 된 일이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서 내 뜻을 이루고자 너를 불렀고 내가 택했고 너를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철저하게 보여준 거죠. 우리 삶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린 지금도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실력이 없어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이지 이런 의미 없는 삶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 이건요 누구 안에 있는 삶이냐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복이냐? 우리가 계속 복을 이야기하죠. 뭐가 복이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그 삶의 해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삶에서 해석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이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지금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근데 사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근데 그럴 거면은 왜 돌아오게 하냐는 거예요. 왜 떠나보내냐는 거죠. 처음부터 함께하고 처음부터 지키고 처음부터 나를 보호할 거면은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란 그 아람에 있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떠나보내서 고생길을 가게 하고 왜 돌아오게 하냐는 것이죠. 그냥 처음부터 함께하면 안 되나요? 어째 함께하는데 어째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고생하게 하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 하냐는 거예요. 20년이라는 세월을 또 왜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는 삶으로서 보내냐는 거죠. 사실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떠나지도 않게 하시고 돌아오지도 않게 그냥 이 형 에서를 좀 이렇게 잠재워서 나를 좀 힘있게 나에게 복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 20년이라는 삶도 사실 뭐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의미한 것 같다라는 거죠. 허송세월 보낸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학창시절 저는 기술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반대로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됐어요.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성적이 좋지 않으니까 늘 끌려다니면서 매를 맞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지금은 목회하고 설교자로서 살아가는 이 삶과 전혀 상관없는 안전공학을 진학해서 아무런 연관도 없는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게 목회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설교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연관이 없었냐? 사실 아무런 연관도 없었던 시간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 가운데 저가 뜻하지도 않은 삶을 보냈고, 저가 의도하지 않은 삶을 살았고, 내 의도와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난 시간들이 오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전혀 무의미한 삶이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회하는 일에 있어서, 또 상담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에 있어서 간증을 하고 예화를 들 때 전부 사용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만들어졌냐면 습관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를 맞아가면서 공부하는 그 습관이 지금 설교하는 습관이 됐다는 거죠. 이 습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습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일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 습관인 거죠. 기도하는 것도 습관인 거죠. 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아침마다 뛰게 해요. 정말 귀찮죠. 좀 더 자고 싶고요. 좀 더 눕고 싶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아무런 연관도 없는 일과 같은데 맨날 같이 그 연병장을 맨날 뺑뺑이 돌리면서 뛰게 하는 거예요. 의미 없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미 없는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되면은 근육이 붙는 거죠. 나를 좀 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 습관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의미 없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늘 반복하는 이 시간 가운데 20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라는 거죠. 그러한 일로 인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우리의 고백을 듣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16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곳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미 없이 보냈던 이 사람들이 그냥 의미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여기 가운데 함께 했다는 것을 내가 이제 본다라는 거죠. 지금이 그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이 있죠. 막 놀아요. 그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라면을 먹었어요. 주일학교가 어디 있나요? 모든 공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놀아주고 같이 해주고 그것이 주일학교라는 것이죠. 꼭 예배당에 정해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 집안에서만 늘 하나님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여기가 내가 의미 없이 보냈던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내왔던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곳에서 지금 야곱이 무엇을 하냐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서원 기도 내용을 보면은 20절과 22절이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근데 사실 성경에 여러 가지 기도회가 있는데 어떤 기도는 좀 듣기 괜찮은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는 엉터리 기도라는 거예요. 자, 첫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조건이죠. 기도가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금 누가 누구를 임명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임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겠다고 자기가 임명하는 거죠. 사실 이건 기도도 아니죠. 또 하나는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어디 갇히실 분인가요? 이것도 아닌데 이것이 기도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라. 지금 누가 누구 걸 가지고 주냐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것이죠. 지금 야곱이 드린 이 서원은요, 엉터리 기도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전부 다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로 나와서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공급해 줬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죠. 요셉에게 약속하고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약속의 기업을 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도했느냐, 그들이 계획했던 길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계획해서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기업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요.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요, 이런 게 기도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또 뭐 교양 있게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법륜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을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다. 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법륜스님이 얘기한 것을 어떤 목회자가 이거 우리가 늘 하던 얘기 아니냐. 불교에서도 이런 기도를 하는데 기독교인이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그것이 기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지금 이런 기도도 기도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의미 없이 보내는 삶 가운데 무의미한 삶 가운데 엉터리 서원 기도를 하는 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요.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서 외면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간혹 극동방송을 보게 되면요. 소망의 기도 시간이 있어요. 중보를 요청하고 그 소망의 기도 가운데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목사님은 너무 교양 있는 말로서 정말 그 사람은 너무나도 죽을 위기에 있어서 중보 기도했으면은 정말 그냥 진솔하게 그 사람 좀 고쳐달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막 미사옥으로서 교양 있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속이 상하고 좀 답답한 일이죠. 기도라는 것은요, 그냥 지금 이 야곱의 모습처럼 그냥 이 모습대로 그냥 나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 수준대로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오늘 내가 버려진 상과 같아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 없어도 내가 지금 내 실력이 이래서 이러한 곳에 있는 것 같아도 무의미한 삶을 보낸 것 같아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날 한 날 광야에서 눈 뜨는 것처럼 또 한 날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내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거기를 베델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서툰 우리의 이 모습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수준이 이와 같다면은 이와 같은 그 모습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하게 받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이 예배당에 습관과 같이 나왔어도 이 의미 없이 나왔던 이 삶도 하나님은 의미 없게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그냥 나를 있는 모습으로서 그냥 받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습대로 우리를 빚어갈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에 있어서 함께 하시는 삶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내 모습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삶으로서 해석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볼 때는 그냥 내가 내 모습을 볼 때는 그냥 내가 실력이 없고 그냥 등 떠밀려서 여기에 있는 것 같아도 내 삶이라는 것은 그냥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나를 여기에 두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로서 하나님이 귀한 삶의 그릇으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삶대로 나를 빚어주시고 또한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어서 이제는 눈을 뜨고 이제는 믿음의 걸음을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45장 부르고 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고 살게 해달라고 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명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삶에 있어서 실패하고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떠나갈 때요, 아무도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 있는 것, 그냥 기도하는 것. 주변에서 그래요. 폐인과 같다고. 쟤 뭐 하려고 저러고 사냐고. 인생 실패했다고. 쟤 넘어진 거 아니냐고. 구원할 자가 있을까? 하나님이 저 아이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일으켜줄 수 있을까? 저마저도요,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살 수 있을까? 절망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날마다 이 광야 가운데, 눈 뜨는 산과 같은 이 산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서는, 우리의 이 죄악된 눈으로서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아버지 보지 못하여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아버지 날마다 삶 가운데 있사오니, 아침에 눈 뜰 때 차라리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실망감으로서 살아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아버지 주변에 나를 일으켜줄 자가 없고 친구 하나도 없을 때 아버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왔던 베델의 현장이었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삶으로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힘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사오니 전능자의 그 하나님의 손길로서 다시 한번 이 삶에 있어서 일어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일어나게 해주시었고, 오랫동안 앉아있었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이 험악한 세월을, 이 무의미하고 이 불확실한 삶을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발을 내딜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길이 되었사오니 길 없는 곳도 함께 걸어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삶도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그냥 눈 떠지면 하루를 살고 그 광야에서는 심을 것이 있나
거둘 것이 있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무의미한 삶과 같이 보냈던 삶에서 날마다 눈 뜨는 것 같았지만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그곳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눈 떠진 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습관으로 따라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